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29절.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위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사기에서 가장 상세한 전투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의 전투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여호와께서 베냐민 지파를 패배시켰다고 기록합니다. 3차 전쟁 때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이용했던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두 이야기의 유사성은 이스라엘의 비극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했었는데 이 전쟁은 동족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31절. 베냐민 자손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나왔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전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베델로, 다른 쪽으로는 기브아로 가는 큰 길과 들판에서 약 30명쯤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악인이 한때 승승장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형통함은 끝이 있고 결국은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34절. 그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힌 사람 1만 명이 기브아를 치려고 앞장서 나와 싸움은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줄 알지 못했습니다. 재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악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악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군대를 넘어뜨리려는 이스라엘 군대가 악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 눈에 옳은 대로 행하여 베냐민에게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베냐민의 악한 무리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풍자적이죠. 악을 사용해서 베냐민에 있었던 악을 제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와 달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였음을 말해줍니다. 35절에서 36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무찔렀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격파한 베냐민 자손들의 수는 25,100명으로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저자의 신학적 관점이 나타납니다. 이 구절의 구조를 보면 A, B, C로 되어 있는데요. A.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무찔렀다. B.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베냐민 자손 25,100명을 격파했다. C. 베냐민 사람들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저자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2번이나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주도한 전쟁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심판의 의미를 알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무찌르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주어로 합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군을 사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실종된 것 같은 암흑 시대에도 여전히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26,700명 가운데 25,100명이 죽었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전멸을 의미합니다. 40절. 성읍에서 연기 기둥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자 베냐민 자손들이 성읍 전체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장면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을 비같이 내리사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솟았다고 묘사했죠. 기브아는 분명 둘째 소돔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배교한 도시는 폐허로 만들고 성읍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즉 도시를 불태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였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유다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죠. 호르마는 헤렘의 여성형입니다. 기브온은 호르마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절.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둘러싸며 추격해서 동쪽으로 기브아 근처까지 쉽게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쉽게 무찔렀다 할 때 쉽게라는 단어의 해석이 난해해서 개역 성경에는 쉬는 곳에서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나 문맥을 고려할 때 쉬다라는 단어를 쉽게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원어와 번역본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여러 번역본 중에서 우리말 성경이
원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과 우리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성경을 보시거나 그런 앱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5절. 그들은 돌아서서 광야의 림몬 바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길에서 그들 5,000명을 이삭 줍듯 죽이고 기돔까지 그들을 쫓아가 그들 2,000명을 더 죽였습니다. 이삭 줍듯이란 동사는 1차적으로는 포도를 수확할 때 한 번 따고 난 후에 남아있는 열매를 또다시 따는 것을 뜻합니다. 베냐민은 여기서 포도원으로 묘사되었고 지금 심판으로서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가 끝났을 뿐 아니라 이삭 줍기까지 했기에 이제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46절. 그날 칼로 무장한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할 때 원어는 에노시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여러 용어 가운데 특히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범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저자의 의도적인 단어 사용으로 보입니다. 47절. 한편 600명이 돌아서서 광야의 림몬 바위로 도망쳐 그들은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냈습니다. 이들이 도피한 림몬 바위는 기브아 성읍으로부터 약 12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석회석 바위로 이루어진 천연 동굴이 많아서 이들 600명이 피난 생활하기에 적합했습니다. 48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 온 성읍을 짐승이든 보이는 것 모두를 칼날로 내리쳤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성읍마다 모조리 불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살육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했어야 했던 진멸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니 이제 동족을 진멸하고 있었습니다. 저자의 신학적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도 베냐민 지파도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런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소집된 그 일 자체가 풍자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은 온 나라를 소집하는 데 실패했지만 레위인은 온 나라를 한 사람처럼 소집시켰습니다. 온 나라가 사사처럼 일어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게 헤렘의 법규를 적용시켰습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점점 가나안화 되어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결론에서 이스라엘의 최악의 적은 이스라엘 자신이었습니다. 교회가 약한 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나 묻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래야 했듯이 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정의로 통치할 왕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도 이 나라에도 참된 사사, 참된 왕이 오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